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성경의 가르침은 모형이 먼저 나오고 실체가 뒤를 이어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구약 성경에는 갖가지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는 실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형이 나오고 신약 시대에는 실체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도 모형과 실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적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구약 시대에는 모형이 나오고 신약 시대에는 실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에도 신약 시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 그리스도의 모형, 이 모형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전 175년경에 시리아의 왕이 되어서 164년경에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이 야비하고 괴휼로 나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권모술수로 나라를 얻었습니다. 에피파네스 4세의 앞의 왕은 바로 형님으로 알려져 있는 3세, 에피파네스 3세입니다. 이 형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외국에 잠깐 나간 사이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괴휼로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은 거짓과 모략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아서 거짓과 모략을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주전 168년부터 165년까지 유대인의 환란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모형으로서의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이하에 보면 신약 시대 말에 나타날 실체로서 적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는 모형이고 또 36절 이하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바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36절은 적 그리스도의 5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고 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안티 하나님, 안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왜 잘 되느냐? 하나님이 인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심으로 분노를 쏟으시고자 작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신앙과는 37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 특징을 보자면 적 그리스도의 신앙관 중에 2가지를 보면 첫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36절 앞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왕은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그는 실제 역사에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동전에 자신을 숭배하는 문구를 집어넣기도 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쉽게 서슴지 않게 행했던 것입니다. 2번째로 강한 신을 공경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세력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력의 신이 뭐냐 하면 39절에 나오는 이방신,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요 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보다는 크다고 하고 사탄보다는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세력을 달라고 금, 은, 보석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도 보면 정치가들이 자기는 붙고 다른 사람은 떨어지게 해달라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술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상대방 후보를 저주해서 떨어지게 하고 자기는 축복해서 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을 들여가지고 집 안에다가 몰래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같은 짓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도 높다 하고 사탄은 세력을 준다 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금은 보석을 들여서 공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는 비상하게 악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비상하게 악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 정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 종교, 경제의 큰 세력을 장악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경고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면 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사람이 나타나죠. 병들고 중풍이 오고 병이 오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런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올 것이다. 바울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은 그게 아닙니다. 종말을 향해 대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반드시 올 것이고 적 그리스도도 올 것이고 세계 대전도 올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전쟁은 있으리니 끝까지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계 대전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꼭 좋은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